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건 갖게 하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믿고 기뻐한 우상 숭배와 또 말씀 사랑과 기도 생활에 소홀했던 것과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던 것,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과 생각과 입술 행동을 지키지 못한 것, 또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한 것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죄성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함 하나님 경험합니다. 아버지, 입술을 지키지 못했던 것, 생각을 지키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시간들을 낭비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며 힘으로 삼았던 것, 하나님 그 우상 숭배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매 순간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는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기뻐하고 새 힘을 얻으며 평안을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85장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병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자리에 주님의 거룩함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올려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축복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급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만 하였고 암울한 현실 앞에 하나님만 원망하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짖었고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던 저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 이름으로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나 싶더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욱 확산되고 온 세상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능력의 아버지, 이 환란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고 힘들어합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이 악한 병마를 물리쳐 주셔서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저희 모든 국민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우리들의 이웃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손 내밀고 함께 교회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행사를 편하게 계획할 수 없었고 계획한 행사들도 취소되는 어려운 처해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린 학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곳에 풍요로운 물질로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성도들을 양육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입술로 열어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쪽풀에서 뽑아낸 이 푸른 물감이 쪽풀보다 더 푸르고 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출어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와 또 제자들이 하게 될 큰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보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거나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을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모세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얼굴이 아니라 등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죄인인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거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죠.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못 보도록 숨으신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보았다. 보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요청했죠. 어떻게 보면 나는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한 거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세상과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알리시는 것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뜻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숨어 계시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신성과 그 능력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또 예술 작품을 보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미적 감각이나 아니면 꼼꼼함, 개성, 똑똑함 등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의 동식물을 보더라도 또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 조화, 이 다양함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시작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것.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시면서 주인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 또 선지자의 글 시편인 이 구약 성경, 이걸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자, 뭐라고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해 얻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보다는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이면서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등을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읽고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삼능교회 하나님께서 교회 방향을 지금 2년 동안 말씀 사랑으로 주셨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사랑을 통해서 누굴 알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큰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능력은 변함없으시다라고 한다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독생하신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피조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구약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직접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성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일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과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오셨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분의 기적을 봤어요. 그분의 성품을 수시로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죠.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당시 2000년쯤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다라는 거죠. 양이 누굴 알아본다고요? 자기 목자를 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통해, 그 일을 통해, 중요합니다. 행하는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놀랍고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면서 감동적인 이 섬김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물로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의 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택한 백성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곧 영생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 그것이 영생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적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이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그 표지판의 역할들을 바로 그 기적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성도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와 주인이시고 또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암과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계시하셨습니다. 계시하셨어요.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주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겠죠. 12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뭘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먼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성도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죽기까지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유대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넓은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자기 부인을 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넓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큰 일은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도들도 제자들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오순절에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뭐예요?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도도 하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설교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적어도 한 3번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아마 깨달아지실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또 더 많은 사람과 넓은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열심을 내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뤄진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삼능교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에 열심을 냅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를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일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과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변함 없으심으로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평안합니다. 주님으로 평안합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분, 우리 가족분들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앞뒤에 계신 성도분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평안합니다. 주님으로 평안합니다. 금주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암송하셨죠?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신명기 7장 12절 말씀. 아멘. 현장 예배 신청 안내입니다. 8월 15일 다음 주일이죠. 15일 그리고 그 다음 주 22일 현장 예배를 순별로 8월 1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2주 동안 우리가 신청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8월 13일, 15일, 12일, 22일 2주간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순 배정이 안 된 우리 새가족분들은 개별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신청 대상은 지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성도나 또 어르신들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15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시편을 읽게 됩니다.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읽고 또 설명을 듣고 읽으면 참 유익이 되는데요. 이번에 아직까지 참여를 못해 보신 성도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꼭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강구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분들을 향해, 또 현장 예배 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